깊은 고난을 만나 마음이 가라앉는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는 날, 무탈이 지나간 어느 조용하고 평범한 날, 그 어떤 날에도 듣기 좋은 어떤 찬양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엘림에서 선보이는 파일럿 코너 어떤 찬양, 형제자매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일럿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내보내는 테스트용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어떤 찬양은 찬양에 대해 조금 더 편안히 이야기 나누어 볼 테스트용 코너입니다. 부디 엘림의 정규 코너로 잘 자리 잡길 바라며 어떤 찬양에 함께 해주실 자매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뭔가 이제 새로운 분을 소개하는 느낌이긴 했는데 엘림 책방에서 함께 했었죠. 오랜만에 새 코너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은요,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소개하고 들려드리고 성도님들의 어떤 찬양도 소개받아보는 그런 코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나 자매님께서 오늘 첫 회의 주제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오늘 첫 회인데요. 찬양 주제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찬양이라는 주제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둘이서 찬양 3개씩 골랐는데요. 맞죠? 네네. 첫 번째 찬양은 안나 자매님이 고르신 찬양인데요. 무명이어도 좋아 이야기 나누기 전에 첫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연히 들은 찬양 한 곡에 눈물이 쏟아지고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네, 무명이어도 좋아 듣고 왔습니다. 안나자매님이 이 곡이 위로가 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곡이 위로가 되었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고 교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모든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지금은 여겨질 수 있지만 네. 저는 제가 교제를 선택했다라는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오, 교제를 선택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겠다라는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토요교제 시간이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가운데서 마이크를 드시고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원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 모습을 이제 창문 너머로 보면서 네. 이 부담스러운 이 자리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되나 네. 이 생각에 막 엄청 머릿속에서 갈등이 그럴 수 있었었는데 있죠, 중학교 때. 네, 그랬는데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이제 창문 너머에서 선생님 딱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안나 자매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내가 이 자리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 그 짧은 순간에요. 네, 그래서 그 날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기억된 그 자리였고 앞으로 내가 이곳을 벗어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이 곡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네. 주제가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저희가 무명하고 하나님 앞에선 유명하다고 하지만 네. 이게 또 세상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이방인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의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존재가 희미해질 때가 어떤 순간들이 있는지 전 좀 그런 부분을 나누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내 존재가 희미해질 때 그거는 아무래도 거의 매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우리는 이게 저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히즈윌이라는 가수가 우리는 유명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면 무명이어도 좋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뭔가 유명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또 막 투자 같은 것도 부자가 돼서 좀 이름을 또 날리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뭔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약간 삶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는 순간에 조금 우리가 세상의 이방인이다? 내가 존재가 세상에 약간 희미하다라고 좀 느끼고 제가 직장에서 최근에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막 뭐 투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벌써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하니까. 그런 뭔가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좀 세상에서 존재가 조금 희미하게 느껴지긴 해요. 좀 다르다. 난 세상 사람 좀 이방인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은 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충분히 즐길 법한 일들이 나한테는 전혀 즐길 요소가 되지 맞아요, 않을 맞아요. 때 저도 그게 학창 시절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이렇게 교육받았던 것들이 친구들은 막 노래방도 가, 막 뭐 학창 시절에 뭐 남자친구도 사겨, 네. 뭐 또 뭐 있지? 막 이렇게 엄청 그 나이 때에 즐길 것들도 뭔가 저는 제한받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에서도 항상 저는 이방인이라고 그 세상의 이방인이라고 참 느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 이렇게요. 또 이제 저는 그 말씀 이거 들으니까 딱 말씀 생각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고난이 있고 또 내가 좀 특별하지 않고 세상에서 보기에 좀 돋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좀 고난이 있을 때 좀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안나자매님이 중학교 때 그 느끼셨다는 것처럼 안나자매님 이렇게 이름 불러줬을 때 느끼셨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좀 고난일 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요. 맞아요. 말씀하니까 또 네.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다는 그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뭔가 어떤 순간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내가 내 중심이 뭔가 그 악한 게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게 되게 와닿잖아요. 근데 반대로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는 게 되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뭔가 무서운 말씀이기보다는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무명이어도 좋아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 찬양은 제가 고른 찬양인데요. 제목이 고난을 돌파하는 힘입니다. 제목부터 좀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니 언젠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니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니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주 보혈이 내 생명 나의 피난처 되시
하셨네.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네, 고난을 돌파하는 힘 듣고 왔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안나자매님? 들으면서 혹시 들으셨어요? 고난을 돌파하는 힘? 그러니까 돌파라는 단어가 되게 뭔가 네, 돌파. 어렵고 네. 뭔가 어려워. 힘을 엄청 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자매님이 고른 찬양은 뭔가 의지를 갖고 내가 이걸 헤쳐나가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고른 찬양은 약간 슬퍼가지고 살짝 축축 처져서 일부러 좀 힘이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 네, 그래서 고난을 돌파하는 벌써부터 뭔가 자매님의 강력한 난 회복하겠다라는 의지와 이렇게 네. 그렇게 처음에는 봤었는데 네. 이제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와닿는 가사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막 이런 거나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나 이런 문구들이 네네.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네, 기자님이요 지금 거의. 계속 질문해요? 네, 네. 한번 줘보세요. 네. 질문. 가사를 보니까 네. 이제 고난이 축복이 되었던 경험이나 이유가 혹시 있었으면 제가 저도 이거 가사 생각했거든요. 고난이 축복이 된다. 이게 좀 제가 근데 이 노래에서 답을 찾기로는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되게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여기 고난을 돌파하는 힘을 기도라고 조금 가사를 쓰신 것 같아요. 이걸 만드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는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기도를 저희가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곱씹을 때마다 좀 감동적인 게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가까이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일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어떤 대상이 필요할 때마다 좀 의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다 들어주고 나한테 이제 가까이 해주는 관계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매번 매순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를 가까이 해주시냐고요. 좀 그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 좀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되게 위로가 되고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언제나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내가 기도 안 할 때도 계시고 잘 때도 가까이 계시는데 언제나 어디에나 곁에 계시는데 제가 평안할 때는 좀 걱정거리가 덜 하니까 하나님을 좀 진심으로 찾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흘러갈 때가 많은데 좀 작은 걱정이나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가까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멀어졌다가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 좀 여기 있다. 나 좀 찾아와라. 나한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으면서 언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도 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보자.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나자매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네. 이제 고난이 축복이 되었던 경험을 질문을 했었는데 저 역시 고난이 축복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기도가 결국은 답이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데 네. 고난이 결국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복이 될 때라고
느끼거든요. 고난에서 회복될 때. 회복될 때요. 그러니까 저는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목숨이 달려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새롭게 느꼈어. 내가 살아있음이.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서 엄마한테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회복이 되었을 때 엄마 나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살아있어도 되는 거냐고 울면서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서야 뭔가 고난이 뭔가 축복 속에 쌓여진 고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었고요. 그러면 기도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자매님은 이게 기억에 남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많은데 사실 이게 방송이라 공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매님 공개하시겠어요? 저는 공개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저 안나 자매님이 공개하신답니다. 네, 네.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니까요. 기억에 남는 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때 저희가 죄열매 쓰잖아요. 죄열매 쓰고 쟤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우는 거는 그냥 늘상이었어요. 매번 전도 집회 들으면은 정말요? 네, 구원받기 전까지는 매번 죄열매에서 막혀요. 근데 진짜 눈물이 흘렸던 그 경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동생이 지옥 갈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 지옥 간다고. 맞아. 그래서 저는 저 때문은 항상 울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항상 우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특별했으니까. 그래서 동생분 너무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쵸. 다 안나자매님의 기도 덕분인 걸로 할까요, 그럼? 네, 그리고 그쵸.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찬양 제목이 뭘까요? 세 번째 찬양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네, 광주교회 버전으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일단 이거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왔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로 들어서 더 좋으시죠? 자매님? 네, 좋습니다. 익숙하네요. 네, 저는 이거 약간 아까에 이어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신다니. 이만큼 안전한 울타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위로가 되었던 찬양인데요. 안나자매님은 이거에 대한 어떤 묵상 또 들려주실지 궁금한데. 묵상은 아니고요. 네. 저도 이거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20살 때였나? 그때 아니면 시간순으로 가요? 네, 맞아요. 이거 사실 제가 시간순으로 준비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 20살 때 그 대학교 내에서 신입생 교재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도 약간 찬양을 각자 한 곡씩 정해와가지고 나의 찬양 해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뭔가 이야기를 교재를 나눠보자 그런 교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골랐던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 누군가가 사실 가사 좀만 들여다보면은 이 누군가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그럼요. 알 텐데 저는 이 누군가가 당연히 형제 자매님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 사람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 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누군가는 날 위해 기도해 주겠지? 약간 그런 마음이었구나. 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도 부탁들, 일시적인 기도 부탁 말고 내가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을까? 사실 이건 아직 저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족들도 다 구원 받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또 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전도라는 큰 내에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나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꾸준히 기도할 텐데 이게 특별한 뭔가 다른 주제가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그렇죠. 불쌍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찬양 만나볼 텐데요. 제가 골랐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정말 따뜻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열심 듣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찬양이 위로가 되는 게 저는 첫 소절에서부터 이미 끝났다고 보거든요. 사랑하는 내 딸아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게임 오버예요. 아, 눈물이. 약간 좀 이보다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뭐든지 괜찮아지는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자녀라는 사실, 게다가 그 앞에 사랑하는이 붙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이 되게 제목이 아까 안나자매님이 말해주셨지만 제가 고른 찬양이 약간 좀 다 파이팅 넘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좀 새롭게 느껴졌는데, 이게 이 찬양을 듣고 열심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로웠던 게, 하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그냥 손가락 까딱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열심으로 이룬다고 표현을 하셨을까? 뭔가 아이러니해서 제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럴 때 약간 사전에 검색하면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찾게 되거든요. 근데 열심이라는 의미 중에 어떠한 일에 온 정성을 다한다 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정성을 다하신다. 약간 이게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한다니, 이게 정말 고난을 통과하는 중일 때 너무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안나자매님이 이 찬양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나를 향한 약간 파인 튜닝 같은데. 파이팅. 네, 섬세한 이렇게 튜닝 섬세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네. 그 가사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느린 듯해도. 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런 찬양 가사가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결과를 나를 위해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다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결과를 모른 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 어떠한 감정으로 견뎌야 할까? 이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친구한테도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시간을 그냥 무작정 버텨내야 되는 게 인내인 걸까? 내가 이 시간을 뭐 하면서 버텨내야 인내인 걸까? 약간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고난은 뭐 택배로 오고? 아니? 고난은 택배로 오고? 아니? 뭐더라? 고난은 뭐였죠? 고난은 늦게 빨리 오고 축복은 나중에 온다. 였으니까 고난은 문자로 오고 축복은 택배로 온다였나? 뭐 그런 느낌이었던 그런 것 거 같아요.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고난이 축복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꽤 걸리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고난에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그쵸. 순간이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을 제가 할 때까지 이 시간을 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확신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된 거야 라고 느낄 만한 타이밍에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매달릴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빨리 통과가 되면 좀 시간이 좀 길게 고난이 가야 약간 좀 제 힘으로 해도 안 되고 내 뭔가 생각으로 해봐도 안 되고 낮아져서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빨리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면 나중에 제가 이걸 기억할 때 이건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길게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시간을 견디려면 좀 더 낮아져야 된다. 더 머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더 그냥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좀 더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계속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계속 생각해야지만 나중에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시간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또 약간 고난이 있을 때 좀 더 징징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도 좀 약간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좀 더 좀 마음이 쓰이게 되잖아요. 네. 뭐든지 그냥 묵묵하게 견디는 애한테는 사실 관심이 조금 덜 가고 뭐 손 조금만 베어도 앵앵대는 애한테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작은 일에도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뭐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빨리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좀 잔머리 굴리는 거이긴 한데 좀 더 징징대 보자 그 시간에. 그러면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을까? 축복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정이 약간 감정이라 해야 돼? 징징거림이? 약간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 울부짖음. 그렇죠. 울부짖음 정도로 할까요? 그래요. 저는 네. 그 고난을 겪을 때 약간 분노가 나는데 근데 분노의 대상이 없어요. 왜냐면 누구한테 화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해버리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그 원망과 다를 바가 뭐며 40년을 돌아야 할 것 같고 왠지. 그쵸. 근데 나라고 하면 너무 자기 연민이 드는 거예요. 또 너무 슬프고 내가 여기까지 또 낮아져야 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을 분노라는 감정에 내가 속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감정을 좀 바꾸고 싶은데 사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슬픔을 가지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슬픔, 분노 대신에. 네, 사실 슬픔이래요. 슬픔을 갖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슬픔을 가져야 되는데 분노가 슬퍼요라고 하세요 그럼. 근데 분노가 그 분노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이제 5번째 찬양 가볼까요? 네. 제가 이거 안나자매님이 간증할 때 자주 얘기했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맞아요. 찬양 제목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 강주교회에서 네. 찬양 불렀던 건데 주일 찬양에 길 만드시는 주라고 이렇게 이 찬양에 사실 다른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이 더 유명할 거예요 아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강주교에서는 그거를 좀 의역해가지고 이렇게 음. 가사로 보냈는데 그 가사가 좀 더 와닿고 음.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길 만드시는 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여 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여 기 역사하시네
만드시는 주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남는 가사가 있다면 뭔가요, 자매님? 저는 여기서 아무래도 길이 주제기 때문에 길이라는 그 단어랑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나의 하나님. 이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맞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네. 저는 가장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랑 교제를 할 때도 형제 자매님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것도 분노가 될 수도 있지만 슬픔으로 바꿔봐요. 네, 뭘까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단 네. 말이죠. 이게 길을 가다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게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네. 나만 사랑해라. 저의 단 하나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들도 사랑하시잖아요. 자, 왜 나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있거나 네. 세상 사람들과 뭔가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 돼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설마 이제 교회 안에서의 뭔가 있을 때가 있죠. 마음 그쵸.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과연 누구 편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분노가 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네.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으면서 제3의 길을 기도합니다. 아, 너무 이거 완전 노래 그 자체인데요? 그쵸. 그래서 길 만드시는 주가 제 30대의 그 인생 약간 30대의 찬양이에요. 네, 30대가 아직 초반인데 그쵸, 벌써 정하셨어요? 네, 왜냐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고 여기는 안나 자매님 하나님일 텐데 누굴 더 사랑할까? 그니까 이게 천국에서 밝혀지겠죠, 낱낱이. 근데 낱낱이 밝히시면 너무 괴로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거에 대한 그 비밀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뭘로 알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서의 그 지평수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난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영업 실적 매기듯이 1위부터 몇 위까지 해가지고 지평수 다르게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랄까 천국에는 긍정적인 감정만 남아있는다고 했잖아요. 맞죠. 슬픔은 없고.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만약에 내가 실적이 좀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막 100평에 사는데 나는 막 10평이야. 그러면 마음이 슬프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오묘해요. 그러면 상급이 다를 텐데 나의 슬픔은 어떻게 해소될까? 이런 게 네, 곧 커밍순. 이건 이제 저희가 해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나온 말 중에 길을 만드신다는 말 있잖아요. 그 찬양의 밤 할 때 영화 애니메이션 보여주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거 방법이 뭘까? A로 해결할까? B로 해결할까? 이렇게 수많은 그 선택지들을 두는데 결국에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은 그냥 A도 B도 O도 아닌 그냥 C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상황 자체를 좀 다른 걸 투입시켜서 바꾸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난 진짜 한 치 앞밖에 모르고 살구나. 그래서 작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대단해서 놀라워서 조금 너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은 이렇게 소설에서 저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다 알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찬양대가 해주어서 더 좋았던 찬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찬양을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 찬양은요. 고난의 대명사인 한 인물에 대한 찬양입니다. 누구일까요? 고난의 대명사. 누구. 정답 욥. 네, 욥이죠. 6번째 찬양은 욥의 고백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네, 마지막 찬양 요배 고백 듣고 왔습니다. 자매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고난의 대명사 욥 해가지고 이제 네. 마무리되는 찬양인데요.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의 나의 고난을 추억을 하며 약간 네. 이런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네.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어, 사실 이런 부분은 나눌 수가 없을 네, 것 같고 없죠. 그쵸? 저는 이제 네. 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음. 여기 가사 중에 봅니다. 계속 존귀한 주를 봅니다. 저도, 네. 이젠 주를 봅니다. 이런 문구로 끝나는데 사실 욥이 창조주를 몰랐었잖아요. 네. 이게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근데 결국 그 결말에서는 다 알게 되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구나. 정말 광대한 분이시구나. 이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구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되었던 게 저한테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창조주시고 이런 부분이 뭔가 와닿았을 때 나의 모든 일상들이 공유가 됐어요. 뭐 비가 내려도 하나님이 주신 것, 길을 걸어도 예쁜 꽃이 피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사실 본다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볼 때,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볼 때,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주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창조주라는 걸 인정한 순간부터 이제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동기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그쵸. 느껴진다. 네, 그래서 기도도 막 친구처럼 해요. 하나님. 뭐 길 가다가도 하고. 그쵸. 막.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 맞아. 장마가 좀 길어진 것 같네요, 하나님 하면서. 좀 그래도 막 그런 것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더 투정도 부리고 좀 징징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봅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이게 욥기에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내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했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한 말씀은 좀 오래도록 남잖아요. 제가 이제 구원받은 연수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구원받은 직후에 이제 마음이 좀 제일 깨끗할 때잖아요. 그쵸. 좀 제일 겸손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전도도 너무 하고 싶고 한데 전도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전도했는데 막 그 절교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또 공고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반성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렇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아침에 교제를 가서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그 말 있잖아요.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 성경만 보고 살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겸손했어가지고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좀 약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한데 그때는 마음이 깨끗해서 막 형제자매님 다 너무 깨끗해 보이고 나는 아닌데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좀 상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곤고하고 좀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묵상 시간에 묵상을 쭉 하는데 이게 정말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저는 이거를 그때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사실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제 자신을 속되다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너 자신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에 지나가는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좀 역사적 사실? 사실로 받아들이던 말씀이 뭔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이후로도 제가 설교에도 만나고 읽으면서 만나고 하면 이거 만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경험하는 것이 너무 달콤한 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참 잦으면 좋을 텐데 너무 손에 꼽을 정도. 근데 손에 꼽을 정도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사실. 그쵸?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 말씀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파일럿 코너 어떤 찬양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첫 회인데 어떠셨나요? 아주 좋았어요.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본을 막 이렇게 보면서 하다가 좀 대본을 좀 간소화하고 녹음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찬양을 묵상하고 막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저부터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성도님들께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도 참여 광고 나갑니다. 안나자매님이 한번 광고해주세요. 네, 저희가 어떤 찬양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던 성도님들의 어떤 찬양을 소개해주세요.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주시면 다음 어떤 찬양에서 소개해드리고 소정의 상품까지 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찬양의 잔상이 온종일 흘러넘치길 기도하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